예, 바우스타 성리 영성책 12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이라 해도 제일 끝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우스타 성녀에게 안기시고 그러면서 네 심장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까지 봤습니다. 비록 주님이 이렇게 작으시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와 친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기 예수님 모습을 가끔씩 잘 보죠. 특히 성상 같은 것을 보면은 성가정상도 보면은 성가정상은 또 예수님 조금 표현에 따라서 이 조각가가 어떻게 표현해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나 요셉 성인상을 보더라도 요셉 성인 혼자 계시는 것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로사리 집에는 요셉 성인상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요셉상이에요. 그리고 또 성모님의 어떤 성상도 보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어떤 성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어떤 예수님의 역할, 또 모습, 위치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 번씩 의아스럽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 이렇게 주는 상도 있어요. 그죠? 성상.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그런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진리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진실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저는 그 성상을 볼 때마다 영성체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성체 성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우스타 성녀가 이제 그 성체 성사가 집전되는 미사 때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 모습으로 오늘도 마찬가지 읽어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기 예수님 모습으로 왔을 때에 우리도 물음표를 한번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왜 아기 예수님 모습으로 올까? 우리 이제 자비상본을 보면은 성인의 모습이죠. 그죠? 어른이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혹은 보여주시고 이렇게 되는데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우스타 성녀에게 종종 나타나셨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밑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영적인 유년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발음이 참 유년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아주 작았으면 한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은 뭐죠? 우리의 영적 성장,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의탁의 태도가 아기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너무도 심오한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요. 완전한 의탁의 모습들이죠. 제가 전에 한번 영성체, 성체 성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성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시기에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십니까? 라고 하는 그것도 부족해요. 부족하다고요. 사실 인간들의 모습들을 지금 한번 지구상에 보세요. 착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념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 없어요. 설사 우리가 눈에 착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영적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착함이에요. 하느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 하느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는 것은 그냥 착한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악한 것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그건 자연적인 거죠. 양심이 예수님, 하느님을 닮아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러나 이 양심도 어떻게 됩니까? 너무도 쉽게 악에 휘말려 갈 수 있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심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99%, 100% 가까이 뻥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하느님 없는 양심은 너무도 가치 없는 거예요. 여하튼 건너뛰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너무도 막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보시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서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전적으로 나를 믿어주고 있죠. 그죠? 신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악용하죠. 악용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동물들도 함부로 취급하고 죽이고. 왜 그럴까요? 사랑의 부족인가? 아닙니다. 악이 판을 칠 때는 나에게 의지하고 올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쓰게 돼요. 이게 악의 특성입니다. 마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됩니까? 보살피고 돌봐주려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하느님을 닮은 거예요. 자비로운 태도죠.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있을 때 나는 너를 참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나는 당신을 참 믿습니다. 정말 듬직합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나쁩니까?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죠? 그 신뢰가 더 클수록 책임감도 커지는. 물론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세상 속에 보세요. 이런 것들 다 사기꾼들이라고. 그런 것들을 나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석으로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고 할 때 나를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자, 비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간 세상 안에서도 나를 믿어주고 정말 해줄 때에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대학을 시험을 치고 막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나 믿어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부모가 그래, 난 너를 믿는다. 내 아들, 내 딸, 난 너를 믿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난 내가 올바르게 성장했다는 걸 믿고 또 올바른 일을 하리라고 하는 것을 난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똑바로 성장합니다. 책임감이 커지는 문제가 아니죠. 나를 믿어준다는 것. 그런데 하느님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느님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성체성사에 대해서 영성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본당 신부할 때도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앞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의 폭도, 감성적인 부분도, 또 다른 측면들도. 한 번씩 이제는 미사를 여기서 집전하고 하더라도 뭐 월피정에 해도 뭐 몇 명 오지도 않으니까 미사를 해도 뭐 20, 30명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본당에 가면은 그렇죠. 큰 대미사 때, 중심 미사 때 보면은 뭐 100명 이상은 다 있잖아요. 그럴 때 그 100명, 150명 되는 사람들에게 성체성사, 영성체를 주러 내려갈 때 기분은 너무도 묘합니다. 물론 그때 기분을 여기에서 작은 숫자를 하더라도 똑같이 느낌을 하세요. 무슨 말일까? 영성체를 해주면서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하면서 영성체를 해주면서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겁이 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큰 신비에 대해서 두렵다.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줄 때마다 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에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인간의 속이 어떤지도 모르고 당신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믿어주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알지 싶습니다. 어떻게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나 믿고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 스스로 이곳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알다시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시지만 아버지께서 파견하셨어요. 아들을.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인간을 믿고 이 땅에 성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성자는 우리에게 먹거리로 이 땅에 이 험악하고 볼품없는 일상 속에 그래도 당신의 말을 듣고 따라오려고 하는 당신 양들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남겨놓기를 원하셨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목숨을 걸고 너를 믿는다라고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에게 이 세상에서 아주 없다는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사랑은 없죠.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몸을. 100명에게 있으면 100명 하나하나에게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도대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저 사람 하느님 당신 뭘 믿고 저렇게 주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래도 늘 영성체 시간에는 예수님은 모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낌없이. 그래도 알아주겠지라고. 우리가 아주 작은 예수님을 받아 안을 때에 나를 믿고 하느님이 오셨을 때에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정답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기로 오시는 또 성체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나 큰 사랑에 우리가 밀려납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어쩌면은 그냥 통과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 감당을 못해서 아니죠. 무지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체를 그렇게 안다면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천국을 지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혼이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모양 속에서 예수님 답을 주고 계시죠? 어떤 답을 주고 계십니까? 나는 네가 아주 작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완전히 믿고 너에게 왔듯이 너도 아버지의 선함에 전적으로 의탁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의탁의 태도가 완전해진다는 건 어떤 것인지 알겠죠? 다른 모범을 볼 필요가 없어요. 성체 성사로 나에게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완전히 의탁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를 알아주겠지, 받아주겠지.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수없이 많이 우리 못된 인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은 그칠 줄을 모를 거라는 거죠. 무한대다. 여기서 우리 정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 같은 정말로 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내가 정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려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 그럴까요? 세상 마지막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정의가 스톱돼야 되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답은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성체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모습을 봐야 되겠지만 바울사 성경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이제 성체가 아기 예수님으로 이제 변하죠. 성체가 아기 예수님으로 변했다는 말은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성체가 아기 예수님 모습으로 드러나 버리고 그거를 당신 눈으로 봤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 성체 성사에 큰 줄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영성체를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온전하게 의탁하듯이 내 또한 아버지의 선함에 대해서 온전하게 의탁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일치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았다면 그런데 어떤 때는 반강제적으로 의탁을 시킬 수도 있어요. 사제들의 권한이라는 게 너무 대단합니다. 신자들 10명이 혹은 100명이 영성체로 나오는데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뭐 가슴에 뭐 이렇게 뭐랍니까 문이라는 수 있으면 열어보고 아 죄가 없네 그러고 영성체 주고 이러면 참 좋겠죠. 그럴 수가 없어요. 사제들이 영성체를 해줄 때 얼마나 두려워해 하면서 성체를 영해 줘야 되는지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들도 함께 가져야 되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자비의 신심 안에서 들여다본 성체성사의 깊은 이런 하나님 자비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영성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하게 나를 믿고 도대체 나를 뭘 보고 믿을까? 스스로들 다시 생각해보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으면 먹히는 대로, 먹는 대로 먹혀버리는, 그래서 나를 믿고 의탁하든 나에게 온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건 자비예요. 그러나 내가 틈새를 보니까 온전하게 준다는 것은 의탁이잖아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것을 예수님은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제가 볼 때 자비와 의탁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렇겠죠, 그죠? 나를 믿으니까 당신 자신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의탁이라고,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 것. 그러나 나와 함께 사시기를 바라신 건 또 뭡니까? 자비입니다. 이것의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의탁,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비. 자, 이제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이익적인 부분 없고 계산 없고 오직 사랑만으로 아버지의 선하심에 의탁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모습으로 드러나셨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작으면 마치 지금 네가 나를 심장 가까이 안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내 가슴에 안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일기 1481번.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죠? 내가 작았으면, 네가 작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어디든 너를 안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성체성사와 우리 자신의 영적 유년기. 여기서 영적 유년기라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철없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아버지께만 맡겨낼 수 있는 그런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년기라고 하는 표현을. 덜 자랐다, 미성숙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온전히. 그래서 예수님 안고 다닐 수 있다. 어린아이가 되면 예수님께서 안고 다닐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의탁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부모들을 이제 특히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이 체험을 남자들보다는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왜?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중의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는 뭐든지 다 하는 대로, 엄마가 하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금 더 크죠? 깐난쟁이일 때는 엄마가 안고 가지 않으면 밖에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죠? 그래서 안고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엄마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어요. 조금 이제 크고 나면은 다리 힘오르고 나면 막 고집도 세우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한번 살펴보자. 누가 더, 어떤 측면이 더 나에게 엄청난 한 은총에 그대로 잠겨 들어가는 길인가? 한번 여러분 상상하면 눈물 날 만큼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와 같은 영성,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나를 품에 안고 다니신다. 돌봐주신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월을 뒤를 돌아다 보면 켜켜이 쌓여있는 게 참 많을 거예요. 불안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제가 처음에 이제 본당 신부로 나가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참 외롭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지금도 참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뭐 꼬치꼬치 깨면은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전보다는 좀 낫다. 근데 그전에는 조금 이렇게 처져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이런 것이 어렵더라고요. 혼자서 결정해야 되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짜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내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의탁입니다. 그죠? 그것에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 나를 안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또 내가 가장 좋아할 것을 찾아서 예수님 다 인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천국에 사는 거랑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뒤를 돌아보면 너무도 어렵고 서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께 울기도 많이 울고 탄식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손을 잡고 자꾸 데리고 다니는 이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높은 덕성에 오른다는 것은 점점 작아짐으로 인해서 예수님 나를 품에 안고 어디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 손을 잡고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움직여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일치가 된다면 예수님은 내 영혼을, 내를 안고 다니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작아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선함에 온전하게 맡기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비라고 하는 큰 흐름, 그것만을 가지고서 살아낼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낼 수 있다. 이것이 바울사성경에서는 뭐라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린 아기를 돌보듯이 너를 한평생을 돌봐주겠다. 약속들이 있죠. 자, 그것은 다른 부분이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였고 바울사성경은 또 특히 좋아했던 성인이 소아데레사 성이었어요. 아마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아데레사도 작은 꽃이죠, 소아. 그래서 소아데레사를 참 좋아했다고 일기에도 나와 있어요. 바울사성경아 참 공경했던 인물 성인 중에 한 분인데 바울사성경 또한 여기에서 아주 작은 꽃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성을 살아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어린아이 영성이라는 그 부분들을 제가 만들어낸 단어에 그냥 붙여놓은 건데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이 결국 뭡니까? 완전하게 의탁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것으로 귀결이 되어지죠. 성체성사는 하늘과 땅이 결합되는 공간이다. 성체성사는 하늘과 땅이 결합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한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땅에 있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이 땅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 안에서 성체성사를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신비적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외적인 형태만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전례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이해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도 많죠. 살아있는 전례란 또 살아있는 성체성사란 바로 이것을 깊이 알고 그대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봉헌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전례에는 이 땅의 순례교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더 크게 나갑니다. 이제 이 성체성사가 집전되어지는 이 미사 이 안에는 순례교회, 이 땅의 순례교회 전에 교리 지식이지만 잠깐 말씀드렸죠. 이 교회는 지상교회는 뭐예요? 전투교회라고도 하고 순례하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옥은 단련교회죠. 천국은 뭡니까? 개선교회. 싸움이 끝났으니까. 이 세 교회는 세상 마지막까지 서로 뭡니까? 통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뿐만 아니고 미사 안에서 순례교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 바울의 이세교환께서 언급하셨던 옥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우리 하느님에게서 구원은 옵니다라는 요한 목수리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교회 구성원들도 참여한다. 다시 얘기하면 성체성사가 집전되는 이 순간에는 천국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들도 함께 이것을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참여할 수가 없죠. 그죠? 단련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이 전례에 결합되는 것은 순례교회와 바로 개선교회, 천국의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미사 동안 바울사 성녀는 성모님과 성인들도 예를 들어 롤라의 성 이냐시오를 보았으며 하느님께 끊임없이 경배를 드리는 천사의 영들도 보았다.
바사 성인을 미사 동안에 성모님도 모셨고, 성인들, 특히 롤레의 성 이냐시오 성인도 만나보았고요.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구경하러 오셨겠어요? 아닙니다. 이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이 공간에, 이 상황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 거룩함, 인간들에게 베푸는 자비, 그것이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거룩한 시간에 천국에 있는 영혼들도 성인들이죠. 전부 이 성제, 미사 성제에 참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경을 표합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보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하는 그 부분 있죠. 거룩하시도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뭐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오직 사랑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셨던 그 자비의 찬양을 드리죠. 끊임없이. 마찬가지로 이 미사 전례는 한 자비에 끊임없이 찬미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영혼들도 미사가 집전되는 때는 함께 동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보면 미사 제향대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 제향들을 누가 함께 전거해 줍니까? 하늘에서 성인들이 함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 주지만 여하튼 제가 이렇게 외연을 자꾸 넓혀줍니다. 옆을 자꾸 넓혀주죠. 아, 저런 게 정말 그랬을까? 한번 생각 안 해봐서 제가 오늘 강의 듣는 사람 중에서 분들 중에서 나는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미사 때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 또 내가 속으로 감사드리고 또 기뻐하거나 또 본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수호성인들이 있죠. 여러분들 수호성인은 여러분들 미사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을 함께 기도해주고 있어요. 수호성인이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수호성인이 뭔가 나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천국에 적어도 백 하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은 가지고 있다고. 누구냐? 바로 내 수호성이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미사 때에 더 많은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요한 크리소스토무 성인은 내가 미사를 드릴 때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전거 줄 수 있으리라는 건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또 그 이외에 얼마나 많은 성인들과 친교를 맺고 있느냐는 여러분 각자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미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신비적인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또 지성적인 뿐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수록 여러분들이 미사 성제 안에서 드러나는 성사적 효과, 그 은총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모르면 못 가져갑니다. 모르면 못 가져가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사, 이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 본당에서 이것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보다는 이번 미사 참례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이것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전구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 수천 배, 수만 배의 은총들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수없이 많은 은총들이 뭘 도와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세적 이 축복까지도 함께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 우리가 성시간 할 때마다 기도들 올라오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총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흘러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의식적으로 알고, 아, 미사 때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내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면, 아, 그래, 내 기도를 지금 간절하게 미사 때 바칠 때에 내 수호성인뿐 아니고 많은 성인들이 또 하늘의 영들이 나를 위해서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받아들임만 있다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은총들을 여러분들은 가져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강의 안에는 이런 그 은총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들을 참 공짜로 많이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오면서 사시면 됩니다.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다.
다음날 미사 시간 중이었다. 거양 성체 바로 전에 이 영은 이런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천상의 영들도 함께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오사성령 이렇게 이걸 적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의 목소리는 몇 천 명의 목소리와 같았는데 글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갑자기 나 영이 하나님께 합치되었고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함과 장엄함을 보았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나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삼위의 거룩하신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알게 되었다. 일기 471에서 472번. 자,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바오사성 일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라도 당장 성체성사에 참여를 할 때에 천상의 잔치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러한 소위 얘기하면 미사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을 받아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미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자잘한 일들로 고민하거나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뭐다? 교육이에요. 교육. 이런 영적인 차원, 이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교육하도록,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현세적인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웃에게 자비로워진다면 바로 미사 안에서 오는 이런 신비적 측면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거나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도 함께 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간절함이 하나님의 자비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